교회 와서 일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일찍부터 준비해서 온예배, 온라인 예배로 하는 성도들, 또 잘 준비된 성의 있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우리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물론 국내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해외여행을 한 3일 후에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준비하는 단계부터 굉장히 설레이고, 또 준비가 힘든 일이 있어도 기대 넘치게 아주 즐겁게 힘들다 소리 하지 않고 준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 해외에 도착을 하면 가이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행할 때 안전하게 지내시다가 건강하게 돌아가시라. 첫째 안전, 그다음에 건강, 이것을 당부합니다. 그 여행 중에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병 날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중요한 귀중품을 도둑질 당해서 아주 기분이 잡쳐 여행을 망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향하여 갔어요. 글쎄 가다가 중간쯤에 강도를 만났지 뭐예요. 폭행을 당하고 옷을 발가벗기고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는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요. 쓰러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강도가 있어요. 강도의 목적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이 폭행을 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 또 물질을 빼앗는 강도, 사람을 해하는 강도, 행복을 빼앗는 강도, 남의 재산을 빼앗는 강도,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강도, 화목을 빼앗아가는 강도, 영혼을 멸망시키는 강도, 이런 강도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강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강도는 인류 역사상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며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 뱀, 마귀가 출몰해서 에덴의 행복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거 뱀, 마귀의 정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적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 빼앗는 강도에게 걸려들면 인생이 낭떠러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의 즐거움, 여행의 행복을 강도 만나 다 빼앗겼어. 폭행을 당했어. 죽을 만큼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한 채 쓰러져 있어. 이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를 발견한 이들이 있어요. 다행 아니겠어요? 31절 32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 또 이와 같이라는 이 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기회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에 봉사하며 사랑하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평소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율법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침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가서 보고 에구머니 하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갔어요.
평소 자신들이 이웃을 사랑하세요라는 말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에요. 여기 피하여 지나갔다,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겁니다.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길바닥에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보았을 때, 또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뭐 의도적으로 피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러면 안 되지. 이 불의에 속하는 사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물으셨어요.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자, 바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오늘날의 교회 목사와 교인들과 같습니다. 글쎄, 목사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대. 그 교인이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갔대. 그게 목사야? 그게 교인이야?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을 다 합니다. 극소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싸잡아 비난받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교회는 강도를 줄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웃에 피해를 주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어요. 도덕적인 면도 있고 강도적 기질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해간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하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불평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인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해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요.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성도 숫자가 한국에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죠. 코로나19 이후에 더 뚜렷하게 그런 사람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이웃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번에 이웃을 배려 하지 않고 어깃장을 치는 목사들도, 교인들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세속 집단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망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도대체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저런 말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 탄식하게 돼요. 강도들은 여행자를 폭행하고 빼앗고 이젠 죽었겠지 생각하고 버리고 갔어요. 죄를 죄로 알지도 않고 양심도 없고 아주 죄를 가볍게 여기는 행태를 한 겁니다. 교회가 강도처럼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죄를 무겁게 생각하고 죄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악한 죄인을 거룩한 의인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요. 여러분 공동 목욕탕에 가면 부끄러움 없이 옷을 다 훌훌 벗어져 발가벗기잖아요. 발가벗은 채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때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추었던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벗겨집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감추고 싶은 것들이 사람은 몰라도 주님 앞에서 다 한 올 한 올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새 마음으로 만드는 권능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보고 듣는 말이네? 그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과 같은 거예요. 또 교회는 용광로와 같아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광석을 뜨거운 1500도, 3000도 시대는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다 녹아 제거돼요. 순금이 남습니다. 우리 믿음이 순전한 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순금보다 사실은 더 보배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이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도움을 줘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사도들에게 먼저 말씀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경외심, 교회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존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단연코 이웃에 도움을 주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만천리에, 후평동에, 이 춘천시에 온누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이 더 나아지고 범죄자가 줄어들고 온누리 교회는 우리 춘천에 필요한 교회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온누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온누리 교회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은 온누리 교회가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담임 목사인 제가 잘못하면 온누리 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온누리 교회 전체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잘하면 온누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사회 구성으로 살되 뭔가 잘하면은 저분이 온누리 교회 교인인데 온누리 교회 참 좋아. 우리 이런 목사 되고 이런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강도 같은 교인이 있으면 교회도 강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강도처럼 목회를 하면은 그 교회가 강도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줄 수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온누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오늘 나누어드린
공동 기도 제목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 하루 2번씩 하는 것도 이웃을 돕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내 부주의로 다른 사람이 행여나 감염되거나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이 아닌 장소와 사람을 만나는 일은 피하도록, 그러나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하면 그를 찾아가 도와주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명인의 이웃사랑, 자기만 편하게 살면 이웃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제사장과 여기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겠습니까? 지목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누굴 지목할까요? 틀림없이 제사장이 도와줬을 거야, 아니면 레위인이 도와주었을 거야. 모든 유대인들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도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마 제사장님이, 우리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도망갔으려고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마리아인이 도와줄 리가 없어. 그런데 강도 만난 일을 책임지고 도와준 사람은 무명의 사마리아인입니다. 아무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현대는 상식과 당연이 깨어지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더해지는 시대. 이웃을 사랑하느며 가르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사장 레위인인데 쓰러진 사람을 지나쳐버린 반면 유대인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동정했다. 이웃 사랑하는 불쌍한 마음으로 가서 자세하게 살펴본 겁니다.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유대인일까 사마리아인일까 알아보려고 다가간 것 아니에요. 자신이 여행 중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 경비를 모두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자신도 머물다가 강도 위협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들었을 텐데 불구하고 도와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6km 정도 됩니다. 내리막길이 많아. 아마 반쯤 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40리 내지 50리 길을 이 환자를 데리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곶비를 잡고 그 험한 길을 끌고 가야 돼요. 피곤하고 고달픈 여행길입니다. 편하려고 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결심하고 돈과 재산을 아끼는 인색한 사람은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웃사랑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구워줬다면 도로 받을 것 아니겠어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예수님께
눈을 맞춰야 합니다. 유대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상숭배와 파당, 그리고 음란, 이 부도덕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기독교 국가든 아니든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이웃사랑하지 않는 그런 민족, 나라 하나님 심판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국내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혼란과 슬픔, 침묵과 근심, 회개와 애통을 감내하면서 슬픔의 시인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그래요. 아, 슬프다. 나라가 망했다. 그런데 모든 애가가 슬픈 것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어느 방송국에 아이 콘택트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것인데, 엊그제 우연히 그 방송을 보다가 2020년 올해 세계 부부의 날, 세계 부부 대상을 탄 부부가 출연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는 갈등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출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계 부부의 날에 세계 부부 대상을 탄 아주 금실 좋은 부부가 거기에 왜 출연을 했을까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 부부가 30년 됐대요. 30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으면 세계 부부 대상을 탔을까? 우리나라에 그 상 탄 사람이 최수정 하이라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부부 금실 좋아서. 아내가 신청해서 남편이 동의했는데 이 아내 마음과 남편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남편은 내가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더 힘주려고 아내가 신청했겠구나. 마주 앉고 칸막이가 탁 올라는데 아내의 눈빛이 쫙 변하더니 여보,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나 오늘 당신한테 이혼한다는 이 말 하고 싶어. 여기 출연했어. 그러니까 남편이요 갑자기 손이 부들부들 막 떨려. 막 이래요. 말도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주머니를 한참 뒤지더니 사진 하나 꺼내서 세계 부부의 날 대상 받은 그 사진을 아내한테 여보, 우리는 이런 부부야. 이혼 절대 이자도 꺼내지 마.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아니요, 이혼할 거예요. 아내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남편이 난독증이야. 중학교만 나왔어요. 난독증이라는 것은 이 눈이 이렇게 좀 안 좋아서 글을 읽지 못한, 거기다 중졸에다 또 술고랭이였어. 거기다 성질까지 급해. 막노동꾼이었어. 근데 이걸 다 숨기고 결혼한 거예요. 30년 동안 이 아내가 남편 뒷바라면서 글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써주고 하면서 난독증이 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사업을 하게 했어. 두 아들 서울대학 보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해. 명예도 얻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내조를 하다 보니까 탈진이 돼버린 거예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대상 받은 줄 알아요. 그 사진만 보니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 사이에 아내는 점점 속에서부터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탈진을 거예요.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 당신하고 이제부터는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이혼하자. 그 말 들은 남편이 기가 팍 죽어요. 근데 단 조건이 있다. 나한테 1년간 안식년을 달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다 접고 나한테 1년 동안 외조를 해라. 그러면 이혼하지 않겠다. 남편이 안 낸다고 하니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다 접고. 그래서 결론은 화목하게 끝난 이야기인데, 그 남편이 녹화를 하고 나서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이혼을 왜 했어야 되는지, 아내가 무슨 생각, 내가 왜 못된 남편이었던가를 그대로 공개를 하라. 편지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사업 다 접고 아내한테 1년간 내조하기로, 외조하기로 결심을 해요. 이 설교 듣는 오늘 아내들, 집에 가면 안식년 내가 본 점 있는데, 이 착한 사람들이요, 착한 사람들은 계속 착한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사람들 말 들어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탈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또 도움을 요청해. 그러니까 늘 도와주는 목사한테는 항상 도와달라고 전화가.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주리 집사님들한테는 항상 와서 도와줘요. 권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장로님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또 도와달라고. 그러는 사이에 그 사람은 자기 탈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그렇게 사랑이 많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 그런 성도가 있을 때 그런 분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아, 저분은 삶이 저래, 저렇게 안 하면 저분은 쓰러져.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맞추고 서로 이야기하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맞추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 바라봅시다. 그 위에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뭐 위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 보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믿음으로 바라볼 뿐이지 그 형상 실체를 우리가 못 보잖아요. 나중에 재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 세운 거예요.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꼭 저랑 눈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눈 맞추세요. 저를 바라봐야 돼. 저를. 방송실에서도 바라보고 반주하면 바라보고 찬양대도 바라보고 여러분 다 저를 바라봐요.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수록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뭔가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이 수재민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의료진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약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이 그 사람을 돕도록 만드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많이 걱정스러운데 이럴 때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선,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바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보다 동력을 해야 돼요.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주막 주인이
환자를 잘 보살펴 주어야 생명 살리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이 사람이 아무리 사마리아인이 아무리 돈 많이 주고 해도 이 주막 주인이 돌보지 않으면 이 환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돈을 줬죠. 다 준 거예요. 이미 물질도 다 써버렸어요. 포도주도 다 써버리고 더 이상 돈이 없어요. 약속했어요.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남은 비용을 더 주겠다. 약속하고 떠났어요. 한 생명을 살리려고 힘을 쓰는 이 사마리아인, 돈은 사마리아인이 대주더라도 이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주막 주인이 잘 돌봐줘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돌보다라는 헬라어 말은 책임져 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코로나19 대처 정부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지방정부와 국민들 전체가 호응해야 합니다. 여당, 야당이 누구 때문이냐? 서로 험한 말 하고 있는데 여당, 야당 할 것도 없이 동력을 해야 돼. 교회도 협력해야 더 빠르게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눈을 이렇게 뭉쳐서 굴리기 시작하면 굴릴수록 점점 눈덩이가 커집니다. 구름은 많이 모일수록 큰 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동력할수록 작은 힘이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재민에게도, 선교사역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경비가 부족하면 더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할 때에 제가 더 내겠습니다. 이런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어떻게든지 작게 하려고 하지만 더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스크 써서 아멘하기 힘들죠.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 사람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 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는요, 평생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이 쓰러진 자를 그들이 가서 봤잖아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양심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에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어쩌면 꿈속에서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들은 평생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게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요. 그건 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잊으려고 해도 못 잊어요. 차라리 도와주었다면 잊을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피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꽉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한 그건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꿈에도 나타나고 환영에도 나타나고 마음속에 스스로 책망을 받으면서 편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우리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에 하지 않으면 양심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양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마침 기회를 주셨으면 그 선한 일에 함께 참여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참 이웃인가? 36절, 37절 읽읍시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가 왜 저래? 저 장로가 왜 저래? 교회가 뭐야? 그래? 이렇게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불평하지 말자. 기독교가 타락했느니 교인이 어쩌느니 비판하지 마라. 지금 주님은 뭘 묻고 있어요? 그 나쁜 제사장, 그 레위인 놈,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골짜기가 깊고 산이 높은 곳일수록 물이 맑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지만 있는 곳에 있는 물은 탁합니다. 이 산과 골짜기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고난과 같아요. 환난과 같은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내려가지 못할 것 같고 넘지 못할 산 같은 그런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고난이지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이웃에 어떻게 선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이거를 고민하며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 이웃이냐? 제사장과 레위인, 교회 직분으로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뽑힌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오직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교회 직분적으로 보면 명예롭고 화려해요. 그러나 강도 맞는 사람을 이웃으로 보지 않고 피하여 갔습니다. 교회는 세속적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치하세요. 사회에서 무슨 직이든지 죄 짓는 일 말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각자의 정치 신념을 교회에서 퍼뜨리면 안 돼요. 교회 정치란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한 예수 복음만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뭡니까? 예수 사랑 아니겠어요? 저도 정치적 신념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예수 가족이냐, 하늘나라 가족이냐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고 어미요 아버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여 주여 불러준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다. 진정한 믿음, 입술로의 고백, 행함 있는 표현,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 교회 직분과 생활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는 거룩한 도를 가는 사람들인데 이 성도라고 불리는 것에 성도답다라고 하는 생활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 우리 그런
온누리 가족이 됩시다. 그런 온누리 가족이 됩시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산이다. 이 율법사 유대인이에요. 아,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 아직도 멸시하고 있어. 제사장이라 레위인이 도와줬다면 따뜻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도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부나 여당, 야당 또는 어떤 교회들 비판받을 만한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같이 불평하고 같이 비판하지 마시고, 그럼 온누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는 온누리 교회 교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내 길을 가야 하는가? 말을 해야 되는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묻고 있으면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